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격에 겨워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반대로 앞뒤를 좀 강조점을 기도하라. 기도하라를 앞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또 묵상하고 또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여기는 주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여러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는 주기도로 시작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타종교도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 아쉬움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타종교의 기도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죠. 나무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돌무더기 사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사람이 기도를 해요.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동기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책을 잡으려고 들었던 것이고 죄인과 세리들은 정말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동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탕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나타냅니까? 탕자는 첫째 아들도 탕자요,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왜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예요. 공통점은 왜 탕자가 되느냐면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 둘째 아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게 돌아올 그 분계 상속분을 달라고,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떠나서 내 주장 펴면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가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해서 집을 나간 거죠. 자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이제 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돼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 보니까 막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주지 않더니 이 아버지의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냐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도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아담의 죄가 그겁니다.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통틀어서 아담.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핍하게 되죠. 둘째 아들이 완전히 허랑방탕한 것처럼, 다 거지가 된 것처럼 결핍에 쌓이게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담적인 실존을 가진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똑같이.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의 비유의 문맥급 맥락에 따라 보면은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예수님 앞에 나온 탕자예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탕자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열심히 의를 행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 세리와 죄인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통틀어서 다 아담적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비유에 그 앉아있는 대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자,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자,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우신가? 너무 수준을 제가 너무 어렵게 냈나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앞에는
뭡니까?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딱 6장에 중간에 딱 있는데 이 주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이 주기도 앞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에요. 자,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그러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말씀 중에 제1계명을 해설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산상 설교 중에서 제1계명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에 주는 그 계명의 정신이라고요.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자,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자로 바꾸면 돈이에요. 돈. 물질, 돈. 자, 보물을,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쌓아둡니까? 돈이, 물질이, 보물이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10계명을 해설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게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을 만몬주의의 만몬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왜 다른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25절.
25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돈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거 의지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왜요? 새를 창조하셨으니까. 꽃도 입히셔요. 왜요? 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자, 누가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지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 의지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양다리 걸치기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선거철이 되면, 입시철이 되면, 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점집에 가기도 하고. 왜요?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조금 못 믿겠는데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고 낭송하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기도하는 것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매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주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요, 나와의 관계는 너와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는 나를 포함하는 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기도다. 그리고 주기도의 중심에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에는 6개의 청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세 개의 당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요, 이 평칭으로서의 당신이 아니에요. 평칭으로 당신을 한국 사람들은 좀 어감이 이상해서 당신 말이야 이러면 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당연히 극존칭으로서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극존칭으로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극존칭으로서의 당신. 자, 세 개의 우리의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명이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 대개, 이거 대개는 이게 영덕 대개가 아니에요. 이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주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중국의 우리가 초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을 참고를 했다고요. 거기에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조사로서의 대개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대개 이렇게 쓴 거예요. 대개. 그 다음에 증경회장, 증경총회장 이런 말들도 쓰잖아요. 이거 증경이라는 말도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 회장, 직전 회장 이렇게 쓰듯이 대개라는 것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대개라는 말을 성경에 넣어놨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죠. 보세요, 다시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어떤 분이 되게 궁금해, 되게란 말 제가 쓰네요.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왜 되게를 빼고 기도하세요? 되게가 없는 겁니다. 되게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울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네, 우리 18절을 읽어보실까?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송영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 각 청원들은 청원일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약입니다. 서약.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청원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담겨있는 청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청원은 오늘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원 안에는 서약이 담겨 있는데 어떤 서약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우상화하거나 내 일을 우상화하거나 내가 맺은 어떤 열매를 우상화하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주기도의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안에 중심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청원과 함께 서약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처음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살아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와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초월하신 존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하여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그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우주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고장이 났어요. 가시연건기를 내고 환경 오염도 되고. 그럼 이 우주를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우주와 똑같아도 안 돼요. 우주보다 크신 분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주보다. 자,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시계보다 작거나 시계와 동등하다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시계보다 큰 존재가 고칠 수 있듯이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천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이 많으시고 초월하신 분이 그냥 고고하게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빠, 이 아람어로
아빠죠. 아빠.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지혜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그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건 아빠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빠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아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 아빠라는 말은 이 아빠, 호, 파테르 이렇게 부르는, 아빠는 아람말이에요. 아람말.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말. 이 파테르는 헬라말이에요. 헬라말. 아빠 곧 아빠 즉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고 갈라디아 서신을 받아보는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말로. 그래서 그 헬라말로 받아보는 사람에게 바울도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서 아빠 호 파테르, 아버지 곧 헬라 사람들에게 이 아빠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연해서 아빠 곧 파테르, 헬라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네,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로마서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말로. 그래서 아빠는 이 아람어라고 하는 거. 아람.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녀인데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은 바울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곧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빠라는 말이 아람 말인데 우리와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하고 부르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빠는 좀 어린아이가 정말 아버지를 의존하는, 그쵸? 의존하면서
친밀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빠 그러면 그게 똑같아요. 아빠.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빠. 그러니까 그 아빠, 우리 아빠는 시시한 아빠가 아니고 초월하신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빠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그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 높은 세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세계에만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 신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얘기해요. 디이즘. 이신론은 뭐냐면 그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고. 이게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와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친밀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자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존재.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밀하게 내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나와 공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 자녀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는 자다. 그래서 피조물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그거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고 다 돌봐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네, 7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아니라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이 앞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밭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만몬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31절 32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라. 그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적으로 의지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의와 평화와 기쁨에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로움과 평강, 평화와 희락, 기쁨, 다시 말하면 행복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것을 주시기를, 그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께 속한 충만함으로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함으로 그 모든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